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하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지어다. 수고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를 기뻐하고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노래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리로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앉으셔서 214장 1절 찬송으로 번식의 찬송을 드립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고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님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기뻐하시며 경건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있고 그들에게는 문나라의 하나님이로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강권은 사슬로 그들의 위임은 헐렁하고 기록한 명은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육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때때로 그 은혜와 사랑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간 날들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신 아름답고 귀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신 아름답고 귀한 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우리가 때때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가신 그 은혜의 놀라운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를 때때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날들이 일어났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주장들께서 내가 전달해서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내 모습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사람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응해가려 나가시는 기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오니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서로 우리가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도저히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지 못할 일들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저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존재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더 큰 은혜로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용케 하사 운명하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타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8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정명절하는 명절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저들 오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만나 순결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즐거운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석 이후의 명절 후에 이처럼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10월 첫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오곡백과를 저희들이 거둬들은 이런 계절을 맞이했는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나라 민족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통렬을 이루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갖고 오니 영광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모두어서 앞에 오는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으며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제대로 인도해 주시어서 아버지를 영광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는 오가는 가운데 싸우니 사랑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시며 또한 이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아버지는 고향하다 온 이제 성도들이 있겠습니다. 같이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마음 모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는 오는 길 인도해 주셔서 깨끗드리고 다시 아버지는 건강히 못하갈 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통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사랑하시는 오는 길을 있다면 지켜주시옵시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하며 영광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득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간도 모두 와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배드릴 때 저희 마음 모두와 정성 다해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몸이 불편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신령들이 싸우니 오르면 주시옵시고 오시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하고 원하고 또한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온 신령들을 찾아가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르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믿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시고 믿음의 확신을 받아가야 주시옵시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서는 신앙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시간도 당연히 세우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에 버리시옵시고 말씀의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이 시간도 말씀 주실 때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전신들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종을 축원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공부하고 66절에서 72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베제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찾는 자가 이미 그들과 그물을 떠나는데 내가 찾는 자가 보이니 그를 찾아 단단히 걸어가라. 이제 와서 본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의 손을 내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전부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저로 만나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두르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붙잡고 눈을 붙잡고 자기가 너도 나그네가 그와 함께 일어난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시되 여종이로 목에서 있는 자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도망하라.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봉독합니다. 달리고 두 번째 예배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가족을 내가 나를 위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이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50장 3절 찬송하며 정확한 의견입니다. 정말입니다. 50장 3절입니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이백기 이지는 집사님 받은 11조 드렸고요. 한승민, 이혜연 성도 받은 11조 드렸습니다. 우리 정여진 성도는 11조 드렸고요. 목사 가정에서 감사함금, 주보육 권사님 감사함금, 이동학 장로 이문숙 권사님 받은 감사, 신방 감사함금, 정민 집사님 감사함금, 실방 이동학 장 이문숙 권사님 받은 감사함금, 김양문 장로님 받은 감사함금 드렸고요. 우리 방기동 김우기 성도님 받은 감사함금, 이동철 장로님 강남숙 권사님 받은 감사함금, 이영순 권사님 권현미 집사님 받은 감사함금 드렸고요. 백인기 성도님 김보순 성도님 받은 감사함금 드렸습니다. 박진자 집사님 감사함금, 강옥자 집사님 감사함금, 어봉리 권사님 감사함금, 한순자 집사님 감사함금, 권순주 성도님 감사함금 드렸고요. 정선영 권사님 감사드려요. 강현 성도님 감사함금, 정선아 집사님 감사함금, 김소영 성도님 감사함금, 이동철 장로님 생일 감사함금 드렸고요. 우리 이동철 장로님 선경금, 이용준 권사님 선경금, 계신 권사님 선경금, 박진자 집사님 선경금, 강남숙 권사님 선경금 드렸고요. 백인기 성도님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뭉치적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정성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이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나가신 놀라운 승리와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멋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말씀을 주셨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으니 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시간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젊은 일꾼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젊은 자녀들 이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날마다 놀랍게 충만함을 체험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살아가신 아름답고 귀한 시간 오직 하나님과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 더웠냐 싶게 아침 저녁은 제법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죠. 그래서 일교차가 심하게 되면 아침에 안개가 많이 내려온다 그렇죠. 이슬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보통 이 계절에는 채소들이 자라날 때 이 안개와 이슬로 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올 가을은 아니죠. 올 가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큰 해가 되죠.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오늘은 아침 이슬, 안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침에 내리는 안개하고 이슬로 합시다. 하나로 통일해서 이슬을.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 속에서 장미는 그 이슬을 머금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놓습니다. 그러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똑같은 이슬을 먹고 무엇은 독사는 똑같이 이슬을 먹죠. 독사 이슬 안 먹습니다. 먹는 거 안 봤어요? 네. 독사도 이슬을 먹습니다. 독사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독사도 이슬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독사는 그 물을 먹고 무엇을 내뿜죠? 독을 내뿜죠. 그렇죠?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 하나는 향기를 내놓고 하나는 독을 내놓고
똑같은 이들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하나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잠깐 방향을 바꾸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새는 열쇠 그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열쇠 기술자. 예. 열쇠 기술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재주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열쇠를 만드는 기술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옆에 기술자를 바라보면서 야 나도 그거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배웠습니다. 둘이 똑같이 아주 열쇠를 잘 만들고 다룹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재주를 가지고 뭘 해요? 다른 사람이 집을 못 열을 때, 자동차를 못 열을 때 도와주는,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열쇠 따는 기술을 가지고 뭐 했어요? 네, 다른 사람 문이 잠겨져 있는 집을 따고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어때요? 똑같은 기술이지만 한 사람은 남에게 이익을 주고 한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같은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같은 은혜, 우리는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온도를 조절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태어나고 자라는 환경도 달라요. 대한민국에 와 있으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우리 세상 어느 누구 똑같은 사람 없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함께 나가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쪽이어야 되죠. 예. 같은 생각 가지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야 우리 저 집 한번 털어보자. 이것은 안 되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한 번씩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에 속이는 사람 지금 무슨 나올 거야. 네, 속이는 사람. 이장님도 비시기 웃는 거지, 뭐 있는 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때요? 요즘 같으면 별로 뭐, 요즘엔 뭐 해? 요즘엔 뭐 할까? 요 계절에는 뭐 있죠? 네? 배, 나무 배 따먹는 거? 이상하게 내 것보다 남의 집 배가 맛있어. 네. 네. 이상해 그거. 이게 불변의 법칙이야. 우리 집 배보다 남의 집 배가 맛있고, 우리 집 사과보다 남의 집 사과가 맛있고, 그렇죠? 예. 또 우리 집 사과보다 군수님 사과가 훨씬 맛있어. 알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예. 하여튼 뭐 봉도시에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회계 있다고 그랬던 내가. 예. 지난 군수님 사과 내가 다 따먹었다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귤이 많을 때. 이해하시고. 어쨌든 뭐 요즘 같으면 뭐 한마음 돼가지고 동네 뭐 좋잖아요. 추석 때 같이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모처럼 고향 왔으니까 고향 동네 청소는 한번 해줄까? 이렇게 하나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야 우리 문에 집 가서 닭이나 한 마리 잡아먹을까? 예, 그러죠. 거기다 소주나 한잔 해봐. 그런데 더 심해져. 야 우리 소주 한 번 먹은 김에 야 이거 소주 안주가 이렇게 현찮아갖고 되겠냐? 그치 저집 가서 뭐 닭이나 2마리 더 잡아오자. 요렇게 한 마음 돼가지고는 아름답게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 없는데,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면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다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래서 내가 나를 향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각 사람에게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따라서 그 모습이 분명 다르다. 겉보기에는 다 같아 보이는데 그 속 사람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물은요, 사람에 의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 변화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왜? 자기만 가지고 있는 뚜렷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고집이 없는 사람들도 그 사람 한번 캐보면 다 고집들 가지고 있어. 한 가닥씩 다 해. 그쵸? 권사님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이렇게 그럽니까? 그런데 권사님도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 그치? 우리들이 볼 때는 그냥 다 유순하고 그냥 순하고 그런 거 같잖아. 막 키워주는 거야. 키워주는 거 갑자기 똑 떨어져. 그죠? 그래도 뭐가 있다고? 큰 고집이 있다. 누가 고집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우리 권순주 성전이? 네? 아니야. 나 봤을 때 있어. 우리 한순자 집사님은 고집 있어요, 없어요? 고집 있어 없어? 고집 있어.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가 그렇지. 고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릇 여기. 이게 못 들었어요 지금? 뭘? 이게 뭔 꽃이야? 아니 이제까지 장미인 줄 알았는데 장미가 아닌 것 같은데. 복분자 같은데. 복분자 아니라고? 열려있는 게 복분자야. 나 오늘 처음 봤네. 뭔가 모르겠어 일단은. 자, 이 뭘 담았다고요? 물 담았으니까 물컵이 됐죠. 물컵. 그리고 여기다가 이 귤이 두려고 동전을 막 담았어. 그럼 뭐가 되게? 그래 동전 그릇이 되는 거죠. 뭐 어디 여행 가다가 급해가지고 성규가 취했어. 그럼 뭐가 되겠어? 네? 오줌통. 오줌통 되는 거죠. 네. 똑같아요. 똑같은 걸 가지고 왜 없어? 조금 그랬나? 네. 똑같은 걸 가지고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름 매겨지는 대로 다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여기 강대상 올라와가지고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귀하게 쓰이는 것이지, 얘가 만약에 이제 성규가 한번 취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천앞서도 못 올라와요. 할머니가 몰래 이렇게 스쳐가고 갖다 놓으면 몰라. 근데 설마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양심이 있고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고 멋진 할머니인데 그죠? 이렇게까지 해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격도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되더라. 사람은 고쳐 쓰지 말고. 아, 그래도 고쳐 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변해갈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에 끌려온 군사들에게 잡히시는 안타까운 현장과 또 예수님을 재판하던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난 하룻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똑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똑같이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 비밀을 배우고 같은 모습으로 함께 예수님과 다니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의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자, 왜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우리 한솥밥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솥밥을 먹고 같이 다니며 같이 잠자리에 하고 같이 뭐예요?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인데 왜 다를까? 다른 것 없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문제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지금 똑같이 같은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말씀 가지고 듣고 있는데 각기 느껴지는 것은 다 다를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들 역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변해가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걸 주어도 내가 싫어서 먹지 않으면 나는 그걸 못 먹습니다. 그렇죠? 뭐 소를 어디로 끌고 갈 수 있어? 냇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먹일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근데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소스 돼가지고 막 팔아먹어. 여러분 누가 아무리 맛있다 해도 뭐 내가 싫으면 안 먹어. 제가 옛날에 개고기 안 먹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개고기를 끊었습니다. 네, 개고기를 안 먹어요. 아무리 누가 이제 맛있다고 해도 몸에 좋다고 그러지. 김장로는 개 안 키우고 나서 개 안 먹어요. 김장로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잘 먹을 수 있어요. 개 안 먹었어요. 뭐 많이 다쳤잖아요. 다치고 나서 이제 뭐 수술도 하고 막 회복하는 가운데 이 개고기가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막 사방에서 얘기하는데도요 그거 안 먹었어요. 왜? 먹기 싫으니까. 먹기 싫으니까 안 먹었어요. 그런데요 언제부터 먹었습니까? 내가 배월교 오게 되면서 여러분 내가 한 번 얘기했을 거예요. 배월교 오게 되면서 개고기를 먹게 됐어요. 왜? 와서 보니까요 딱 보니까요 개고기를 잘 먹어. 뭔 일만 있으면 개를 잡더라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앉아가지고 나는 개고기 안 먹어요. 이래버리면 이게 먹었겠죠? 분위기가 깨진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가서 보고 왔어. 내가 먹어봤어요. 이거 먹어도 죽는 거 아닌가? 네. 처음에는 국물만 몇 번 떠먹고 보다가 이제 고기도 몇 점 먹어보고 괜찮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있지? 어버이날 행사였던가? 네. 아무튼 이래가지고 개 잡아도 돼요. 그냥 개 잡아서 하나 먹었어요 제가. 네. 그때부터 이제 개를 먹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안 먹으면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도 먹어. 야 이런 목사 세상에 어디 있어. 성도들 먹으라고 개도 내가 먹고. 아 참. 그런 거 알란가 몰라. 알아. 원사님 알지? 고마워. 알아. 이런. 뭐예요? 이 먹고 안 먹고는 누구라?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의지의 문제. 여러분 우리 저 김진자 집사님 고개를 번쩍 드니 잘 들리는 거예요. 고기 좀 드시면 어떨까? 오늘 고기 잡수라. 고기 잡수야. 미안해요. 평생 안 드시잖아요. 평생. 그죠? 평생 안 드시는 거 드시라고 해야 드시 안 드셔요? 안 드셔요. 근데 못 먹어서가 안 먹는 게 아니고 먹기가 싫어서가 안 먹는 거예요. 비유가 안 맞아서. 옛날에 동생한테 속아가지고 냉면 비타에 있다가 깔아갖고 고기 먹었어. 알란가 몰라. 알지? 알지 장로님? 그렇잖아. 그렇지. 크게 얘기해요. 그래야 누나. 네. 그랬잖아요. 저기 스님이 냉면집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냉면 시켰더니 주모분이 와갖고 스님 고기는 뺄까요? 그랬더니 아마 밑바닥에다 깔아버려. 언니라고 하는데 밑에 땅에 깔으면 몰라요. 그렇죠? 갈아서 넣으면 몰라요. 그러고 속에서 먹이지 말고 어쨌든 내가 의지가 있어야 먹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만큼은요 내 마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먹고 안 먹고는 내가 마음대로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복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은 우리는 천하 없어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먹음으로 해서 내 영혼이 살이 찌고 내 영혼이 피가 되고 내 영혼이 살이 되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복음이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요 그 영혼은 곧 말라 죽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의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지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는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들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귀를 딱 막아버리면요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딱 감아보시봐요. 아무리 앞에 이쁜 여자가 있어도, 이쁜 여자라고 하기 미안해, 아무리 멋진 남자가 있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쁜 여자라고 먼저 얘기해서 미안해. 그냥 나와버렸어. 그렇잖아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아무리 앞에서 너무나 멋진 영화가 상영돼도, 여러분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쫙 와닿는 영화 동영상입니까? 그런데 그걸 봐도 그냥 눈물이 나니나 그냥 아이고 저런 일이 있었네, 아이고 저 선생도 참 거시기하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동영상을 바라보면, 한 잠깐의 동영상을 바라보면서도 눈 코끝이 찡해지고 눈가에 이슬이 맺혀지는 그러한 감동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지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안타까운 소리를 들어야 했던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런가 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아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우리는 돈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바라버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딱한 사람 가룟 유다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일찍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뭐가 빨라? 이 두뇌 회전이 빨랐어요. 머리가 잘 들어갔어요. 요새 성규한테 재미를 많이 봐요. 제가 재미를 많이 본다는 것은 자가 웃김을, 저한테 웃음을 많이 준다고. 성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제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구구단을 위하여 되겠대. 구구단을 위하여 되겠다. 그래서 7구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 핸드폰을 꺼내더니 계산기를 82? 대단하죠? 요즘 구구단을 왜 외웁니까? 이게 있는데 꼭꼭 두 번만 누르면 뭐 79 했더니 97 그러던가. 아무튼 웃음을 줘요. 할아버지한테 웃음을 많이 줍니다. 네. 예. 가룟 유다는 뭐가 빨랐다고? 이 우리 회전이 빨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제자들 가운데 회개를 맡았어요. 회개는 조금 그런가? 재정부장. 재정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무엇을 맡았어요? 돈을 맡은 거죠. 요즘 예수님 다닐 때 돈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다니면 돈 없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니니까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한테 예수님 가실 때 식사하시라고 돈도 주고, 그렇죠?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예수님 제자한테 무슨 돈이 있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도 세상 똑같은 세상이었으니까. 가룟유다는 돈을 맡았습니다. 자, 이 돈을 맡았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을 것이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사랑도 받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잠자리에 들고 모든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모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음성으로 천국의 비밀들을 가르치셨고 똑같은 믿음으로도 똑같은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기대를 저버린 거죠. 그 지혜로운 두뇌를 사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는 그 좋은 모델을 가지고 내가 저 주님을 팔아버리면 얼마를 받을 것인가. 가룟 유다는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쉽고 급하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찾을 만한 일이 없으면 안 찾아요. 그렇죠? 때로는 예수님도 찾았다가 어디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또 저쪽도 갔다가 그냥 알죠? 저쪽이 어딘가? 예.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그냥, 예. 그렇죠?
여러분, 다른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아주 작은 만족을 위해서 포기해버린 거죠.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오직 12명밖에 허락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사도의 영광이요. 그런데 그 사도의 영광을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기쁨의 날들을 은 30이 팔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그는 그 영광과 축복을 바꾼 은 30을 써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보니까 더 크고 화려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잠시 내게 주어지는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그건 자칫 영원한 멸망을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왜 그리 몰랐던지, 오늘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회개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고 마음에 찔려서 은 30을 누구에게 아주 대세상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던져버리고 돈을 돌려줬을 때 그 마음이 진실한 뭐가 있었으면, 회개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의 삶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만 했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잘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랬으면 안 됐을 텐데,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있다고 했잖아요. 군수님 사과 따먹은 거. 네? 토요일마다 집에 돌아가면서 아이고, 우리 의리는 모르는 얘기, 우리 세상에는 모르는 얘기, 오늘 뽀른 거.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한 거 뉘우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군수님 사과 따먹고 싶어도 없어요. 없어져 버리겠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앞에 십자 벌거벗은 몸에 혼집을만 싸고 도망한,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여 베드로의 제자로 또 동역자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영광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마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 나오잖아요. 한 청년이, 그죠? 50절에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데 그때 누구도 도망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헛입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우리에게 잡힘에 배 헛입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 여러분, 얼마나 급하면 맨몸으로 도망입니까? 이따가 헛입을 하나 이렇게 싸고 있다가 잡히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랬다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도둑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다 벗었어요. 경찰이 가서 확 잡으려고 하니까 잡아도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왜? 네? 옷을 딱 벗고 몸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니까 잡아도 잡혀 안 잡혀? 잡아도 쭉 미끄러나고 쭉 미끄러나고. 그래서 못 잡았다가 어떻게 잡았다고? 입으로 확 뒤집어 씌워갖고 잡았대잖아요. 미끄러나면 옛날에 있었어요. 그거 치료하러. 못 들어봤어요? 번영맨 있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아, 나만 얘기 세상이 취하다. 오래된 얘기예요. 그거 있었습니다. 한번 이따가 검색해봐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일단 마가도 그런 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이따가 그냥 혼입을 따지고 싸고 있다가 도망가다가 잡히니까 어떻게? 혼입을만 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이 청년이 누구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밖 다른 자료들, 이 젊은이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그 역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즉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제자였고 또 동역자였고 또 통역하는 통역자였습니다. 그는 일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것도 또 성령 강림을 체험한 초대교회 현장 역시도 그의 집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주 주님의 곁을 이탈했던 결격의 소유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12장부터인데요.
오늘 마가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는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홀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누구하고 가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냥 혼자 가버려요.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이제 또 마가를 두 사이에 두고 서로 나뉠 만큼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도 한 성깔이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몰라요, 여러분? 바울 사도 안 만나봐서 몰라요? 바울 사도 한 성깔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성깔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때리고 가지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성깔 없는 사람이요. 우리 이동학 장로님은 천하 없어도 사도 바울 같이 못해요. 왜? 항상 저렇게 웃고 있는데 뭐. 항상 웃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임원사님, 원사님 받고 못 얻어. 못 얻을 것 같아요. 한 석깔이 없어. 남자는 한 석깔도 있고 좀 그래야지. 한 젓가락 있어요. 한 석깔이 있어요. 한 번씩. 세 번은 어떻게 정선하지? 우리 잘 알아. 너무 많다. 아니, 세 번은 뜨신다고 세로는. 세로는 뜬다고? 이렇게 세 번은? 하여튼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우리 곁을 떠났던 마가 2차 전도여행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뭐라고 그래? 아이 그러지 말고 같이 데리고 갑시다. 바울 사도 아니야. 저거 데려갈 수도 없어. 저거 또 도망 나올 텐데 뭐.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찢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그렇죠? 실바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 잡히시자 도망하기에 바빴던 그였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무책임한 그였지만 그가 변하였을 때에 그는 놀랍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마가는 베드로가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합니다. 베드로 옆에서 옥에 곁에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옆에서 그를 뭐라 그래? 옥바라지 했다. 옥바라지 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통역해주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서 적고 간수하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이요. 오늘 마가가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도였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보다 더 섬시함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베드로부터 직접 베드로에게 직접 받아 적은 게 마가복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이 인정받는 건 이유가 뭐예요? 누가가 바울 사도로부터 받아서 적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마가는 훗날 누구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다. 진정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도들이 감당했던 일들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마가는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진정 아름답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벌거벗고 도망간 내 자신을 여기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나 못해요. 진짜 변화에 회개하지 못했을 때에는요. 자신의 삶을 간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뭐예요? 간증은 내 속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다 내놓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가 없이는 안 돼요? 진짜 회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오늘 마가가 자신이 기록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무리에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마음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게 나야 나. 이런 나가 이런 내가 이제 변했다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로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다구름술에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영광을 누리고 그 어느 누구도 담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뤄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승질 급한 사람. 이장로님 베드로 정도 되나? 그 정도 안 돼? 승질. 우리 고모가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고모. 동양성 고모가 가면 안 되는데.
우리 고모가 한 분 계시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80 넘었어요.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뭔 일 있잖아요. 네? 모여가지고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린다. 네? 추모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예배 끝나고 나서 빨리 밥 줘. 밥 숟가락 먹는 거 하면 없어요. 고모 어디 가셨냐? 집에 갔었거든. 잠시도 안 앉아있어. 어떤 때 앉아있다고? 예배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그 다음에 밥 먹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밥 먹어야 돼요. 밥도 늦게 주면 없어. 밥도 그냥 예배 끝나면 바로 줘야 돼. 그 다음에는 밥도 안 먹고 가버려. 장모님 조금 나선가? 그 예배 끝나고 이렇게 꼴딱꼴딱 있나서 어디를까 대체? 지난주에도 가시지? 지난주에는 아무도 없었어. 지난주에 안 계셨지? 그 지난주에 누구네 집 갔지? 아니. 그 이지는 집사 집에 갔는데 예배 끝나고 꼴딱이나 나갔지? 뭐로 나갔어? 그 동네에 뭐 숨겨놓은 누구 있어? 그냥 결국 규리가 가서 모시고 올라왔어. 규리가 안 갔으면 안 올라왔을 거야. 베드로 얘기하다가 장면까지 나왔어.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성질이 불편한가요? 알잖아요, 여러분. 참. 그런데 뭐 또 잘해? 그러니까 뭐 저것도 잘해. 그냥 대답도 잘해. 대답 뭐 같이 잘해? 네? 바뀌기.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아, 예수님 그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할게. 그렇죠? 나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나 죽으러 간다니까 아, 그럼 예수님 죽으러 간다. 그러가네. 대답은 잘하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야, 너 오늘 저녁에 나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답은 예수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그가 3번 부인할 때에 자본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울었다. 오늘 베드로의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변한다. 그냥 거기에서 끝났으면요, 베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변했다는 거죠. 그 시간 들렸던 다구름 소리는 단순히 새벽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새벽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다구름 소리는 네가 나를 따른다고 했으면서 네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나에게 다짐했으면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네가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에 큰 엎드려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밤에 그들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수요일 밤에 오시라. 개봉. 자, 오늘 베드로에게 들려온 다구름 소리는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었고,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는요,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던 사도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천국의 여수를 맡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그를 찾으신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한 시대를 담당했던 진정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따라지고 순교의 길을 향했던 거죠. 역사는 그가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달라.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처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항상 그 마무리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있어야 된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물론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알고 있다면 우리 참 마무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마무리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변화해서 주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했고요. 그런 그에게는 예수님의 수혜자라는 놀라운 이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창조된 아름다움을 지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여기 배월교회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제자였지만 그 시작의 모습은 성도로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그 삶의 날절 속에서 주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 주님을 부인하고 주께서 맡으신 고난의 날에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하기에 바빴지만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돌아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모습으로 주님의 일에 충성했던 마가나 베드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 같아 보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과연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룟 유다와 같은 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가룟 유다와 같은 분이 없기를, 아니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아니면 마가와 같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내가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마가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베드로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오늘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로 세워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 삶에 주어진 영광된 성도란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복된 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속에서 우리 주님 나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만한 모습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답고 복된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여라 걷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영전 받으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다 칭찬하리니 이와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세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